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설날이랑 겹친 게 거의 거의 한 10년 만이라고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 근래는 사실 설날이 이렇게 겹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명 올까? 혹시 채원이는 올 거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채원이랑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많은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 명절 연휴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나온 여러분들인데 그런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소홀하게 나누면 안 되겠다. 오늘은 좀 특별히 잘 준비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오늘 말씀을 함께 쭉 나누고 그렇죠? 피드백 뒤에 한 30분 해가지고 한 1시 반쯤 예배가 끝나면 진짜 기가 막히겠는데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럴까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틴즈 그 주제를 따라서 쭉 가고 있었는데 명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조금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제목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조금 어려운 주제를 좀 나눠야 돼요. 뭐냐면은 짜잔 네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자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이는 요즘 AI가 이 정도는 돼요. 여러분들 마음 착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네 앞으로 넘겨주시고 지금 아마 유튜브로 예배 참여한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약간 좀 기계적인 결함이 좀 있어가지고 소리가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요 하나 앞으로 넘겨주시면은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앞으로 더 하나 더 뒤로 없었나 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죄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명절 아침에 떡국 잘 먹고 와가지고 기분 좋게 교회 딱 왔는데 또 죄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계속 여러분들 계속 미리 미안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할 건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계속 그 얘기할 거거든요. 명절 아침에 듣기에 좀 썩 좋은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조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먼지와 자녀 사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굉장히 이걸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다음 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누는 이 말씀을요 깊이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이요 그냥 비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이 비극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봐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딜레이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과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기 PPT 한번 클릭만 해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는 것 같아. 네. 오늘 여러모로 참 방해물이 많지만 여러분 방해물이 많으면 괜찮아요. 뚫고 가면 돼요. 넘어가면 됩니다.
기계가 안 도와주면은 괜찮아요. 기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주제를요 교회에서 참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 사실 많이 회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게 누군가 교회로 들어온다고 할 때 가장 진입장벽이 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 대부분일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지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참 재밌는 곳이야, 참 따뜻한 곳이야, 혹은 야 교회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데야. 진짜로 이 생각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 그 형이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 오빠도요 어떻게 교회 나왔니 했더니 친구가 야 우리 이번에 성탄절이라서 맛있는 거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와서 계속 교회 남다가 지금 저기서 찬양도 하고 있거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에서요 우리를 향해서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게 사실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만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최진환 목사고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당신은 죄인이세요. 그럼 이 기분이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죄인이란 말을 들을 만큼 나쁜 사람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맞아,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냥 나 정도만 돼도 원래 사진 보니까 이렇게 사진 찍은 이거 이제 이 부분 사람 있어요? 없잖아.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되게 황당한 기사 있더라고요. 본 사람 있어요? 중학생 중3짜리인데 그 촉법소년이라고 아시죠? 법에 저촉이 받지 않는 얘가 나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촉법소년이라고 경찰 앞에서 해봐 나 어차피 촉법소년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봤더니 얘는 그 나이를 지났어. 그래가지고 잡혀간 애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 그렇게 막 나갈 만한 사람은 제가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없어. 되게 착하고 선하고 인자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한다. 이 참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넘겨주시고 하나 더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면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대요. 말이 하나도 없다니요. 제가 여기 있는데. 근데 진짜 성경은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하나 넘겨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나는 빠지겠네.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요 이 되게 무서운 책인 게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세 부류의 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 세 번째는 지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의 범주에 딱 포함시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죄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넘겨보시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우리까지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는요 죄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리세요. 죄는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엽적인 죄고요, 하나는 본질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엽적인 죄. 지엽적인 죄가 뭐냐면은 내가 행동으로서 어떤 죄의 행동을 하는 그 잘못된 행동, 이것 자체를 우리가 지엽적인 죄라고 하고요. 사실 말이 어렵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것도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굴 때린다든지
누군가를 인말 폭행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죄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본질적인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지엽적인 죄는요 내가 어떤 죄 행동을 했을 때 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본질적인 죄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했는데도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딱 보면서 열받는데 쟤 한번 때릴까? 오케이,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넘어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지엽적인 죄에서는 난 죄를 안 지은 건데, 본질적인 죄에서는요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쟤 때릴까? 그 생각을 품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그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 그게 더 분명하거든요. 넘겨주시면, 자, 죄를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 넘겨주시면 하타흐라고 합니다. 하타흐. 그리고 헬라어 신약에 나오는 그 단어로 하면요 하마르티아, 하타흐 혹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요 히브리어 헬라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엉뚱한 데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 넘겨주시고 이 얘기만 딱 들으면은 죄라는 거는 실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뭐 재판 이런 거 받으러 가면서 이렇게 서가지고 왜 그런 일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실수로 그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맞아, 죄라는 거는 관역에 여기다 쏴야 되는데 엉뚱하게 비껴나간 실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거는요, 내가 저기다 쏴야지 하고 딱 쐈는데 못 맞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난 저기 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저기다 화살을 쏘세요라고 했는데 싫은데 난 여기다 쏠 거야, 빵,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 더 넘겨주시고, 하마르티아 혹은 하타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딴 데로 가는, 그 뜻을 반하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본질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 넘겨주시고, 자, 선악과 사건,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석탁석탁 했더니 진짜 그런가? 하고서 이걸 먹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됐다. 우리는 이 선악과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은 뭐냐?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자,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결론을 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을요 조금만 더 분명하게 한번 보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첫 부분, 창세기 3장이면요 이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1189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앞부분 3장이 있다는 건 굉장히 초반인데 왜 이 초반에 이걸 뒀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이 모든 성경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단지 선악과를 딱 먹었냐 안 먹었냐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인간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요 모든 것이 허락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거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돼. 심지어 네가 부르는 그 이름대로 이름이 되는 거야. 제가 의연이를 보면서 의연아 하면 의연이가 되는 거고, 의연이 보고 채원아 하면 네가 채원이야 이제부터. 자, 채원이에요? 한채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건요 엄청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만 보면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는 금하셨어요. 바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다 돼, 괜찮아, 근데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칼로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먹으면 살이 찌니까 건강에 안 좋아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진짜로? 오케이. 또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왜 우리 연초에 다 지금 성경 통독 다 시작했잖아요, 그죠? 성경 통독하면은 지금쯤 하면 이 말씀 읽었을 걸요? 네. 우리 알잖아. 창세기 한 5장까지 우리가 읽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 이제 포기해서 뭐 그렇지. 그러다 나중에 신약이라도 읽어볼까 하고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끝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 그러면 또 하나 질문.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되는 거면 숨겨놓으셔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배고픈 시간이죠. 진짜 맛있는 BBQ, BHC 프링클 치킨을 딱 여기 놓았어. 냄새가 막 이 예배실을 가득 채웠어.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먹지 말라. 이러고서 자리를 비웠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정도는 모르시지 않을까? 닭의 다리가 2개인데 하나쯤 없어진다 해서 어찌 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니, 안 보이는데 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동산 한 가운데 그 어디서든 보이는 그곳에 그 나무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세요. 뭐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이 질문을요 청년들한테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사님이요 그 냄새나는 그 맛있는 치킨을 놓고서는요 놓고 먹지 말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끈기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그걸 두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되어진 일들만 보면. 근데 차이가 생겼어. 모든 것이 가능했지만 불가능한 게 생겼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 되는 게 있네, 불가능한 게 있네. 그걸 보면서 이것이 가능하신 나의 창조주가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라고 거기다 선악과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넘겨주시고 뱀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뭐래? 하나님께서 진짜 저거 먹지 말래? 여러분 지금 과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선 넘지 말래? 너무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거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마 죽을 거라고 하셨을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퀴즈. 그렇다면 하와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너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저거 만지지도 말래, 먹지도 말고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여러분 하와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와가 착각해가지고 긴가민가해서 하나님이 저걸 먹으라고 했던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었나? 그냥 아프다고 했었나? 여러분 착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하신 명령이 몇 개나 된다고.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 명령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말고는 다 된다니까.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요, 하와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 선을 넘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좀 많이 안 와들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20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1위가 뭐예요? 여러분 성인이 됐어.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1위. 영화관 가는 거? 면허 따는 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면허 따는 거. 왜 면허 따고 싶어? 운전하고 싶어? 왜 운전하고 싶어? 놀러 가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디 가고 싶어요? 해외로? 면허를 따고 해외를 가서 굉장히 스케일이 큰데. 네. 근데 아마 비슷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20살 돼서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혹시 자취하고 싶다,
이게 아직 이 선을 못 넘어서 그렇구나. 이 선을 넘은 20살들한테 물어보면 1등이 뭐냐면 자취입니다. 자취. 그리고 2등이 면허예요. 왜 그럴까? 딱 하나예요. 부모의 간섭 없이 나 혼자 잘 살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각자 다 자기 방 있죠? 여러분 자기 방 있으세요? 자기 방 없으실 거예요. 저도 자기 방은 없는데 자기 방 없고 자기 방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 자, 내 방 있어요. 근데 그 내 방이 내 방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내 방 아닙니다. 거기 있는 침대 내가 쓰고 책상 내가 쓰고 컴퓨터 내가 쓴다고 해서 내 방 아닙니다. 왜? 내가 뭐 좀 하려면 똑똑똑 채원아 방에 있니? 아빠 잠깐 들어가도 될까? 똑똑똑 채원아 오빠인데 야 나 컴퓨터 좀 쓰자. 똑똑똑 형 엄마가 나오래. 진정한 내 방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독립이 아닙니다. 그 방은 내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간섭 없고 동생이 갑자기 문을 열지 않는 그런 나만의 방을 가지고 싶다. 에덴 동산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허락됐어. 다 할 수 있다. 다 내 거래. 근데 하나님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있네. 왜 그 선은 나는 못 넘는 거야? 내 인생이라면서 아니 내 맘대로 왜 못 사는 거지? 한번 넘어볼까? 갈까 말까? 그러고서 그 선악과를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야 내가 저것만 먹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선만 넘으면 나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하나 넘겨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에 넘어갑니다. 죽지 않아. 괜찮아.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인데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그 선을 넘어가 봤어요. 진짜로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됐어.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자아가 생겼어요.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요, 성경은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넘겨주시고, 그들이 처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느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의 선을 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고서는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의 모든 전말이에요. 자, 하나 넘겨주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넘겨주시고,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귀의 기울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귀 기울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세상의 그 죄의 음성에 더 민감하고 그것을 더 많이 듣는다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제가 이래 보여도요 나름 관리에 좀 관심이 조금 있어요. 저희 집에는요 체중계도 있습니다. 올라가서 진단해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를 진단을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이어서 이제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이렇게 있는데 딱 올라가 봤어요. 다들 이제 명절에 막 가족들이랑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뭐 먹지? 체중계 올라갔어. 근데 체중계가 이야기하더라고. 안 된다. 진정해라. 너의 지금 경계에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간단하게 이제 과일을 떼으려고 과일 한 사과랑 뭐 귤이랑 이제 몇 개를 먹었어요. 그러고서 오늘 저녁이. 그리고 제가 또 주일 전에는요 자극적인 특히 이제 짠 거는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목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짠 거 많이 먹으면은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짠 거 쥐약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수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명절이라고 이제 뭐 동기들이랑 친구들이랑 막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막 하는데 딱 그러는 거야. 야, 명절인데 뭐 하냐? 나 명절 저녁인데 내일 주일이라서 과일 먹었어. 나 사과 하나 먹었어. 그랬더니 얘야,
이 좋은 날에 어찌 네가 그 사과 하나로 넘기려고 하느냐. 자, 지금 당장이라도 배민을 열고 한번 맛있는 거 먹어야지. 괜찮아. 근데 제 본능은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은 알고 있어요. 체중계에서 이미 하지 말라 하였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짠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친구의 말이요 복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맞아. 명절은 좀 헤비한 거 좀 먹어줘야 되는 날이야. 그럼 오늘 한번 선 한번 시게 한번 넘어볼까? 그러고서는 곱창 전골을 1인분씩 안 팔더라고. 3인분부터 팔더라고요. 괜찮아. 저는 언제든 다 먹을 수 있어요. 3인분에 먹다 보니까 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이제 2개 해가지고 먹고 멈췄어야 되는데 전골 먹을 때는 라면이 빠지면 안 되지. 그래, 라면 또 끓여 먹고. 그러고서는 이제 아침부터 지금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먹는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른 길을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욕망의 마음들. 야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에이 세상에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리는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넘겨주시죠.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특성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시고 죄의 특성이 뭐냐? 두 번째는요 핑계대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와 핑계라는 것이 이게 무슨 연관이지? 물론 이제 선악과 이 말씀 통해서 보이잖아요. 하나님 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왜 그것을 먹었니? 그랬더니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저 여자가 줘서 먹은 거예요.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먹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뱀이 줘서 먹은 거예요. 서로 막 핑계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와 핑계는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 무거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마음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 누군가를 막 치고받고 막 욕까지 하면서 막 싸웠는데 이 죄책감, 무거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뭐가 바른지 알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핑계대는 거죠. 나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걔가 하필 거기서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엔 참으려고 했는데 걔가 선을 시게 넘더라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했어. 혼났어. 이게 죄인 걸 알았어. 근데 좀 지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부모님이 용돈을 넉넉하게 주셨더라면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핑계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핑계를 대는 순간요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사실을 제대로 못 봅니다. 내 안에 그런 혈기 혹은 내 안에 그런 분노 때문에 싸운 것이지만 내가 핑계를 딱 대는 순간에 그 죄의 모습은 사라지고 쟤 때문이야 하고 죄를 잊어버려요.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댄 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근원적으로 부모님이 용돈을 조금 주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죄 가운데 핑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라는 것이 바로 죄를 선택하게 하는 경향성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한 번 죄 짓기는 어려워도 그 후로 2번, 3번은 쉽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요 이거랑 사실 좀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혹시 여러분 빠져보셨어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아팠다든지 혹은 뭐 가족이 여행을 가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배를 빠져보신 적 있나요? 해보셨죠? 어떠셨나요? 옆에 계셔서 좀 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요 이거를 언제 해봤냐면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목동에 오기 전에 잠시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진짜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물론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는 많이 빠졌었어.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를 한번 빠져봤어요. 주일인데 왜냐하면 내가 소속된 교회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어. 그래서 너무 번거로운 상황이 돼서 예배 한번 빠져볼까 하고 빠져봤어요. 어땠을까? 예배를 빠졌으니까 그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아니요 되게 좋더라고. 뭐 추천은 못 하겠는데 여러분 예배 한번 빠져보면요 압니다. 빠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괜찮아요. 주일날 이 시간이 얼마나 황금 타임인지 그걸 알게 된다니까.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은 이따가 저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 좀 해보세요. 자, 한 번 빠지니까요 너무 달콤해. 2번 빠지고 싶어. 근데 만약에 그때 2번 빠졌다? 3번 빠지고 싶겠지. 4번 빠지고 싶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단지 예배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중독되듯이 한 번이 어려운데 그 선을 넘어가면요 괜찮아. 깊이 빠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들이랑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청년 형 누나들이 가끔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술 한 잔 괜찮지 않아요? 그럼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술 한 잔 마신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자식에서 멸망의 자식으로 확 바뀐다?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라. 너 그 한 잔으로 끝날 수 있겠니?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 잔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한번 마셔보고 심지어 이 몸이 잘 받는 사람들 있죠. 맛있어. 나 몸이 잘 받는 것 같은데? 혹은 술은 잘 안 받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야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한 번 생각 계속해서 깊이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유합니다. 추천합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을 굳이 꼭 해봐야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죄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한 번은 어렵지만 깊이 빠져가게 된다는 거 넘겨주시죠. 여러분 결국 이 죄를 통하여서 인간 세계는요 무엇이 들어오냐? 사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경계석,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사망이 임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임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도 좀 어렵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명절 이 좋은 날, 이 즐거운 날, 이 주일 아침 좋은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해서 너무 미안한데 여러분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는데요. 사망이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깨무는 순간에 이럴 수가 안 죽었어. 살았어. 시퍼렇게 살았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육체적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사실은요 이거를 뭐 피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육체적 죽음이라는 건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다 경험해 봐야 하는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2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2번째 죽음이 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할 때 그 사망이 바로 2번째 죽음, 바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2번째 사망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타는 유황과 불구덩이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망이 무엇이냐?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죄 한번 지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사망,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건 나중의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70, 80년밖에 안 되지만 그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 시간은요 영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영혼에 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탐닉하다가 영원으로 가서 그 사망을 당한다?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넘겨주시고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알 거예요. 아, 우린 죄인이구나. 어느 정도 동의가 되세요? 인정이 돼요? 네. 우리는 이러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To be continue. 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스포일러나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기껏 그렇게 내 만들어주고 그렇게 권해주셨는데 야 그렇게 돼? 아, 됐어, 니네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그 인간의 구원을 대해서 깊이 관여하시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냥 성경 되게 많죠.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근데 그 많은 성경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역사 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면 어떻게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그 사망에서 건져내고자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구약이 끝날 때쯤 가서 이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 야, 안 되겠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니네 알아서 그냥 멸망 당해라.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돼? 좋아, 그럼 마지막 방법을 쓰지 하고 그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선택,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야기인데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탐닉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상황과 여건만 주어주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후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관련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숙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다 오십시오. 뭐 옛날에는 제가 막 전도사 때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일주일 동안은 거울을 보고 늘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상쾌한 기분으로 학교 가기 전에 머리 빗으면서 아, 난 죄인이야, 그렇게 하루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노력하고 도전했지만 결국 해결이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묵상한 만큼,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그 절망감만큼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끈기와 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다음 주에도 부를 찬양이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지는 그 연결된 그 말씀의 주제와 같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정했습니다. 이 찬양을 아마 민지 선생님이랑 찬양할 때 해보셨던 걸로, 작년에 그렇죠? 해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도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하지 못하였던 그런 죄인이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선택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사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는 마음이 되게 벅찹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혹은 관심 없어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그 전도사님 목사님도 보면서 에이 무슨 내가 죄인이야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벅차고, 물론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든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건 아닙니다. 40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얼마나 죄인인지요 4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모르겠는데, 아마도 40년 더 살아도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40년이 지나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매일매일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또 그 사실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와 그 사랑을요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칠 건데, 여러분 그 마음은 꼭 붙잡으십시오.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죄인이신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그거 하나면 이번 주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안에,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죄인인지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정말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얼마나 죄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끈기 있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지금 다 알 수 없고, 아니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한 그것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혹은 이미 다른 곳에 있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그 마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며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런 죄인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고 얼마나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셨는지, 그 사랑 알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그 가정 위에 만나는 모든 이들, 특별히 명절을 맞아 방문하는 그 모든 가정과 처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리고 광고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죠? 자, 우리 전용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채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이버란다. 카카오 검색하면은 새나누리라고 검색하면 저희 채널 나와요. 그거 구독해주고, 또 인스타그램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매주 게시물이 올라가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요. 다음 광고 한번 넘겨주실까요? 다음 광고 한번. 우리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번호고요.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 언제나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꼭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고 제가 또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셔도 제가 찾아갈 거니까. 네, 우리 학기 교실이라든지 찬양팀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광고 한번 볼게요. 우리 MT 가기로 했죠. 2월 3일입니다, 여러분. 2월 3, 4일. 2월 3일 금토 이렇게 가는 거고,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을 할 거예요. 지금 예정된 시간은 7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또 다음 주나 또 다다음 주 그때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줄게요. 장소는 음생골로 가고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얘기하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 가고요. 자, 그 다음은 겨울 캠프입니다. 겨울 캠프는 2월 13일부터 15일 2박 3일로 가고, 우리 호서대학교라고 해서 그쪽에 지금 숙소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예배 드리고 할 건데, 보니까 숙소도 괜찮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그 대학교 자체 기숙사를 또 쓰는 거라 가지고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어요. 그거는 한번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캠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네, 우리 공과 시간은 선생님들 여기 모여서 다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사람 나눌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딱 이렇게 반 나눌까요? 그러면 반별로? 잠시만요. 네, 그러면 하던 대로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 반별 3층으로 내려가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공과 시간 끝나고 다들 명절 이제 갈 텐데, 오고 가는 길 여러분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알겠죠?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 탈나지 않도록 또 먹을 거 조심하고요.